네, 오늘 말씀은 힘입으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아주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그동안 우리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속 진행해 왔는데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누누이 나누어 왔던 그것입니다. 자,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래요? 자, 그날은 세상 끝 날입니다. 그날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 날, 정산되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구원받는 자와 그러지 못한 자가 갈라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최악의 날입니다.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날이 될 겁니다. 노아를 그렇게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때 그 방주에 타고 있던 그 노아를 바라보면서 땅을 치며 후회했던 그것과 같이 바로 그런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그 조롱과 핍박 그리고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온 성도들에게는요, 최고의 기쁜 날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보응받는 날이 될 거고, 또 잘 견뎌왔다라고 하면서 상급받는 날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소망을 항상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이 어려운 거냐면 그날이 언제 올는지 그 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올는지 모른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그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매일매일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이 믿음의 나태함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죠? 또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았다고 그 믿음에서 등을 돌리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죠? 또 혹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또 자녀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빠서 믿음에 소홀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죠? 혹 이번 코로나 때와 같이 전염병 때문에, 또 국가적으로 예배를 금지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에 빠질 수밖에 없고 기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죠? 여러분들 그때에 주님 사정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주님께서 좀 봐주실까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그런 어려움의 때라도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런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오늘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이때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나?
내가 믿음이 헐거져 있는 이때에 바쁨 때문에 정말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나? 여러분, 우리 그 긴장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껏 잘 믿음 생활 해왔다가 하필이면 그때 그렇게 연약해져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나태함이 오면 어떻게든 빨리 회복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예, 누구에게 상처받았다면 빨리 해결해야 돼요.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로 빨리 돌아와야 돼요. 또 일, 사업, 자녀, 그리고 전염병,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믿음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 주님을 붙들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노력했다고요. 믿음을 지키려고 저도 애를 썼다고요. 그러나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내 처지가 한번 돼 보세요. 그게 쉬운가? 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결코 쉽지 않는 거죠.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더 개인주의화 될 거고 이기주의화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를 따라가는 것보다 개인 소견이 더욱 커질 겁니다. 지금도 본인들을 생각해서 교회 나오라고 하면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 떳떳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바빠서요.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도. 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또 나오셔야죠 이러면은 그때는 화를 낼 겁니다. 본인 구원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권고를 하면 화를 내면서 바빠 죽겠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좀 한가해질 때 나갈 거라고 이럴 거예요. 여러분, 한가할 때가 올까요? 한가할 때가 올까요? 여러분, 삶이 앞으로 더 복잡해지고 더 바빠질 겁니다. 더 악해질 거예요. 그런데 한가할 때 나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말이 이게 되어지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요,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에 정말 더 어려운 그런 상황과 환경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힘으로 이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은 거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겠다 해서 믿은 게 아니고 주님이 택해 주셔서 믿게 된 거니까 이 믿음을 지키는 것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 믿음 지켜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한번 보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 그분의 사랑, 그것이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주님의 자비였고 전적인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택함 받아서 이렇게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 다음 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로울까요? 아니죠. 눈만 뜨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성질내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닌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게 아닌 거죠. 그 다음 말씀,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내가 중생의 씻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되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무것도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고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것도 아니라고요. 그놈이 그놈이라고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 아시죠? 그놈이 그놈이에요. TV에서 보게 되어지는 그 살인마와 내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6절부터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라고 했어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보혜사, 바로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생각만 하면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 바로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이죠. 그것을 따라 살게 하고 결국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바로 우리는 내 힘으로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힘을 입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어져서 결국은 그 마지막 날에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내 이 믿음 내가 지키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뭡니까? 믿음 지키려고 하는 노력? 이게 아니에요. 믿음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해야 될 노력은 뭐예요?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성령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상속받게 그 은혜를 힘입어서 상속받을 때까지 그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이라고요.
내 힘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하지만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의 힘입어서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 나가면 된다는 얘기죠. 성령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성령.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만 붙들고 그것만 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성령이 그렇게 채워주세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걱정이 사라져요. 염려,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것을 다 이기게 만들어져요. 사실 왜 주일 성수가 어렵습니까? 왜 기도 말씀이 어려워요? 바빠서가 아니에요.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일을 내가 내려놓으면 나한테 큰 손해가 되어질까라고 하는 무슨 마음? 두려운 마음, 걱정, 염려의 마음. 이 새벽 기도 왜 못 나와요? 바빠서 못 나와요? 피곤해서 못 나와요? 이 자리 나오면 하루 종일 피곤해서 내 일 못할까봐, 그러면 손해받을까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의 문제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 모든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후로부터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그날이 언제일는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날까지 이 믿음 꼭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가 생기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같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힘 부어주셔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성령. 그 성령이 내 안에 항상 충만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성령의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노력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께 굴복하는 연습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대로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내가 따라가겠노라고,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성령께 굴복되어지는 연습, 성령이 뜻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연습,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화나는 일이 확 생겼어요. 그때 성령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주일날 우리 주차장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뒤에 다른 차가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승질나요? 빨리 가고 싶은데. 예. 그럴 때 그렇게 감정적인 문제가 생길 때 그때에 성령께 굴복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예. 그런 훈련이 끊임없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기도해야지만 내가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그 때때마다 정말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상처의 문제가 생기고 마음의 힘듦의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건이 터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바빠지고 등등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정말 끊임없이 성령께 굴복하는 연습들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 나가시는 대로 내가 끌려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말씀은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또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이 자기 뜻이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성령께 매일매일 굴복하는 연습, 순간순간마다 굴복하는 연습, 그 연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이 믿음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는 연습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뜻대로 굴복하여 나가는 연습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그 연습의 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사탄마귀가 또 우리를 공격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해서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삶을 건드리고 나를 힘겹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정말 주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 끊임없이 나를 내놓고 성령님 나를 이끄십시오. 성령님 나를 다스리십시오.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뜻하시는 대로 내가 굴복하여 따라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끊임없이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오늘 한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일도 모레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로 승리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